반갑습니다. 오늘도 중고등부 영상예배에 나오신 산산교회 중고등부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가 예배 드리면서 나아갈 때 우리의 태도를 다시 한번 살피고 가장 최선의 것을 하나님께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복장이 준비가 안 되었나요? 아니면 너무 조급한 마음으로 예배 자리에 왔나요? 아니면 너무 편안하게 예배를 드리려고 하지는 않나요? 우리가 주일날 9시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렸던 것처럼 이 시간도 동일한 마음가짐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은 겉모습뿐만 아니라 우리 중심을 보십니다. 우리 마음의 예배를 받으실 때 우리가 잘 갖춰진 모습으로 하나님께 예배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사도신경 하시면서 우리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처음 나눌 찬양은 삶의 예배라는 찬양입니다. 우리가 삶의 자리에서도 예배자의 모습으로 살아가기를 간절히 구하는 마음으로 이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보여지는 예배 아닌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 노래하는 찬양보다 삶으로 고백되는 예배, 나를 위한 예배 아닌 주님 뜻을 향한 예배, 내 마음과 정성 다하여서 주님께 드려지는 예배, 주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온전한 예배, 내 맘의 예배, 내 모든 것 받기 합당하신 분, 주 앞에 엎드려 예배합니다. 나의 모든 삶, 나의 모든 뜻,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삶의 예배 드리길 원하네.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보여지는 예배 아닌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 노래하는 찬양보다 삶으로 고백되는 예배, 나를 위한 예배가 아닌 나를 위한 예배야, 오직 주님만을 위한 예배입니다. 주님 뜻을 향한 예배, 아멘. 내 마음과 정성 다하여서 주 앞에 드려지는 예배, 주 앞에 엎드려 경배
예배 내 모든 것 받기 합당하신 분 주 앞에 엎드려 예배합니다. 나의 모든 삶 나의 모든 뜻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삶의 예배 드리길 원하네. 목소리 높여서 찬양합시다. 주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온전한 예배 내 맘의 예배 내 모든 것 받기 합당하신 분 주 앞에 엎드려 예배합니다. 나의 모든 삶 나의 모든 뜻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삶의 예배 드리길 원하네. 이 시간 기도할 때 우리가 지금 드리는 예배도 최선을 다해서 예배를 드리고 지금 모여서 예배드리는 이 주일 예배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각자의 일상에서 드리는 예배가 주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예배자의 모습으로 삶에 나아가서 살아야 됩니다. 우리의 일상에서 예배자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 없기 때문에 주님께 구하면서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함께 기도하면서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삶의 예배 드려야 합니다. 삶 가운데에서 빛과 소금으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너무나 연약하여서 그렇게 살지 못하고 있는데 하나님 우리가 주님께 엎드려서 주님께 간절히 도우심을 구합니다. 주님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 삶에 동행하여 주셔서 우리가 나아가는 길 가운데에 우리가 살아가는 순간순간 가운데에 오직 주님이 영광 받으시는 그런 삶 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데 우리가 정말 기여하는 삶을 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동행하여 주시는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분만을 의지하면서 나아가오니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실 주님 믿으며 주님만을 찬양합니다. 주님만을 경배합니다. 오직 주님 하나님 높입니다.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을 간절히 드리는 받아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다음 찬양 박수 치시면서 신나게 할렐루야 찬양을 합시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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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사랑 날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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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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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사랑 날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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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번 더 노래하게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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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사랑 날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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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래하게 해. 주 사랑 놀라워 항상 변함없네 견고한 나의 삶 반석 대신에 주 사랑 신비해 나를 받으시네 정의의 워싸도 다시 한번 주 사랑 놀라워 항상 변함없네 견고한 나의 삶 반석 대신에
주 사랑 신비해 나를 받으시네 저기에 워싸도 보호하시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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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사랑 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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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절로 찬양합시다 노래하게 해 주 사랑 놀라워 더욱 커져가네 나의 깊은 곳에 기쁨 넘치네 나 주를 뵐 때마다 선하심 비치니 내 안에 주의 노래 커져만 한 번 더 주 사랑 놀라워 더욱 커져가네 나의 깊은 곳에 기쁨 넘치네 주를 뵐 때마다 선하심 비치니 내 안에 주 노래 커져만 가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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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사랑 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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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래하게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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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사랑 날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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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지막으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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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사랑 날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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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래하게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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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사랑 날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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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래하게 해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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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사랑 날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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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의 찬양을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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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사랑 날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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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래하게 해 우리의 기쁨의 이유 되시는 주님께 박수로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이 찾으시네 주님이 찾으시네 그 한 사람 그의 배자 내가 그 사람 되기 간절히 주께 예배하네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임죄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 이제로 이곳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님이 찾으시네. 주님이 찾으시니 그 한 사람, 그 예배자. 내가 그 사람 되기 간절히 주께 예배하.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 주 은혜로,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이 시간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만을 찾는 예배자들이 여기 있습니다. 주님만을 부르짖는, 주님만을 구하는 예배자들이 여기 있습니다. 주님께 간절히 나아가오니 우리 예배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흩어져 있는 각 친구의 자리 가운데 주님 함께하여 주셔서 그래도 산상교회 중고등부 예배가 이렇게라도 드려져서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이 될 수 있도록 주님 간절히 구합니다. 이런 기도 제목으로 같이 기도하면서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앞에 여기 섰습니다. 주님을 위해 자리에 섰습니다. 우리 예배가 주님께 드려집니다. 주님이 기뻐 찾으시는 예배가 여기 있습니다. 주님만 간절히 소망하는 예배가 여기 있습니다. 너무나 불완전하고 너무나 부족한 예배이지만 우리가 주님께 나아갈 때 우리 간절한 소망으로 여기 드릴 때 주님만 쓰는 예배가 될 줄 믿습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있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귀하신 주님, 우리를 예배의 자리에 불러주시고 주님의 사랑을 알게 하시고 주님 주신 기쁨으로 주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배의 모든 수서 가운데 주님 함께하여 주셔서 예배를 통하여서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 공동체와 각 지체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우리 산상교회 중고등부 여러분 다시 한번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같이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17장 11절에서 19절까지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누가복음 17장 11절에서 19절까지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아버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같이 봉독합니다.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우리 다시 한번 여러분들 또 온라인으로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잘 지내고 계시죠? 건강하시죠? 속히 우리가 또 하나님 은혜 안에서 만날 그 시간 우리 마음과 또 뜻을 모아 같이 사모하며 기다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비록 우리가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지만, 그리고 지금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과 제가 시간적으로 공간적으로 멀리 떨어져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은 한 성령님으로 우리를 묶어주실 것을 믿고 우리가 함께 예배합니다. 자, 오늘 말씀 같이 나눠보도록 합니다. 오늘은 여러분들하고 그 아홉은 어디 있느냐라는 제목으로 말씀 같이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루살렘 근처에 작은 마을이 하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 마을에 나병 환자가 있었다고 그래요. 나병 환자, 뭐 우리 주변에서 그렇게 쉽게 볼 수 있는 그런 병은 아닙니다. 당시에 나병에 걸리게 되면 그 사회 공동체에서 쫓겨나서 가족들 혹은 친구들하고 함께 지낼 수 없는 그런 병이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도 마찬가지고 2000년 전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 병에 걸리기만 하면 한마디로 그 사회에서 배척을 당하는 아주 무서운 그런 병이었죠. 한 10여 명 정도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마을을 지나갈 일이 생겼어요. 마을을 지나가시는데 공교롭게도 이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우리 마을에 오신다라고 하는 소문을 들었던 것 같습니다. 이 사람들이 그 예수님을 보면서 예수님께 달려가죠. 저분이라면 우리를 이 끔찍한 나병에서부터 우리를 구하실지도 몰라. 저분은 그런 능력이 있으실 거야 하고 그분에게 달려갑니다. 성경에 보니까 이 사람들이 예수님께 바로 옆에 서서 예수님께 저희 병 좀 고쳐주세요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어요. 성경에 보니까 어떻게 서서 예수님께 병 고쳐달라고 이 얘기를 했어요? 멀찍이 서서 예수님께 병 고쳐달라고 얘기를 했다고 그랬어요. 왜요? 나병에 걸린 사람들은 건강한 사람 옆에 가까이 다가갈 수 없었어요. 부정탄다고 그래가지고 얘기할 때도 멀리서 큰 소리로 대화를 주고받았던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이 지나갈 때도 이 사람들은 감히 예수님 옆에 갈 수가 없었어요. 나병 환자니까. 그래서 저 멀리에서 예수님을 보고는 혹여라도 예수님께서 우리를 못 보고 그냥 지나치실까 봐 성경에 보니까 어떻게 예수님을 불렀다고요? 소리를 질렀다고. 예수님 소리를 높여 이르되 뭐라 그래요? 예수 선생님이요. 예수 선생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멀찍이 있는 예수님을 불러요. 예수님 이렇게 불러야 되겠습니까? 예수님 이렇게 불러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이 사람들은 자기가 간절한 만큼 예수님을 불렀겠죠? 성경에 보니까 어떻게 불렀다고요? 소리를 질렀다 그랬어요. 예수 선생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무슨 얘기입니까? 이 사람들에게는 간절함이 있었던 거예요. 절실했어요. 지금 내 처지와 내 상황이 너무너무 고통스럽기 때문에 이 상황으로부터 내가 자유하고 싶습니다. 나를 좀 고쳐주세요. 누구보다도 간절한 마음이 있었던 겁니다. 저는 이 사람들의 모습 본 적은 없지만 그 마음이 느껴집니다. 저는 우리 산산교회 중고등부 여러분들도 이런 간절함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공부도 마찬가지예요. 공부도 성적이 중간고사 볼 때 떨어지고 기말고사 볼 때 안 올라가고 그 다음 학교 볼 때 또 시험 안 올라가고 몇 번 이렇게 시험 성적 안 올라가면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살아요. 내 실력은 이 정도인가 보다 하고
그냥 포기하고 받아들여요. 무슨 얘기입니까? 그게 반복이 되면은요, 실패가 반복이 되면은, 현상이 반복되면은 사람이 무뎌집니다. 병도 마찬가지예요. 만약에 이 사람들이 아휴, 내가 나병 걸려가지고 내가 한 해 두 해도 아니고 내가 아주 오랜 시간 동안 이 정도 나병 걸렸으면 이제 나는 이렇게 살아야 돼. 그냥 이렇게 하면 예수님 지나가도 예수님 지나가시나 보다. 아유, 병이나 좀 고쳐줬으면 좋겠는데 가시네. 이러고 말았을 거예요. 그러나 이 사람들은 뭐예요? 간절했단 말이에요. 절실했단 말이에요. 부탁드려요. 여러분들,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삶을 살아갈 때도 이 간절함을 우리가 잃지 않고 살아가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간절함이 우리를 움직여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 마음속에 간절함이 있다면 여러분 그 간절함 뭡니까? 공부입니까? 아니면 뭐 갖고 싶은 게 있으세요? 중요한 것, 이게 정말 나한테 필요한 것이라면, 이게 정말 내가 꼭 이루어야 하는 것이라면 설사 한 번, 두 번 실패하고 세 번, 네 번 안 된다 할지라도 포기하고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더 큰 간절함으로, 절실함으로 그 문제 앞에 다가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거, 바램이라고 하는 것, 간절한 바램은 뭘로 드러나야 돼요? 행동으로 드러나야 되는 거예요. 간절한데 그냥 뭐 소리 지르기는 좀 부끄럽고 아니라는 거예요. 공부 올라가면 좋지, 성적 잘 나오면 좋지, 좋은 성적 받으면 좋지, 내가 성적 정말 올라가고 싶어. 거기서 끝나면 되겠냐고요. 정말 내가 이루고 싶다면, 좋은 성적 정말 이루고 싶다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 간절함이 나의 삶이 되고 나의 열정이 되어서 표현되어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 이 표현이, 이 간절함이, 이 열심이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의 마음을 움직입니다. 예수님이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들 제사장에게 가라. 지금 곧 제사장에게 가서 너의 몸을 보여줘라. 지금 이 사람들이 어떤 상황이에요? 정상인이 아니에요. 지금 나병에 걸려 있는 상태입니다. 나병에 걸린 그 몸을 보여줘. 그럼 보여주면 너희 몸이 이미 나아 있을 거야. 이 말만 가지고 이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이 사람들이 예수님 말씀 듣고, 우리 제사장에게 가서 우리 몸을 보여주겠습니다. 그래 제사장에게 갔는데 만약에 우리 몸이 안 나면, 나병이 안 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 제사장한테 야단 맞는 거예요. 아니, 혼날 수도 있어요. 매를 맞을 수도 있는 거예요. 너희들이 부정한 몸을 가지고 여기가 어디라고 와? 예수님 말씀 하나만 믿고 이 사람들은 제사장에게 가야 되는 거예요. 갔을까요, 안 갔을까요? 낫고자 하는 간절함과 절실함이 그들의 몸을 움직이게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믿음이에요. 믿음은 지적인 동의가 아니에요. 믿음은 우리의 삶을 움직이게 하는 겁니다. 나을 거라고 하는 간절한 믿음이 그들의 발걸음을 옮기게 하죠. 그래서 그들은 그 예수님의 말씀만 듣고 몇 명이? 10명의 나병 환자가 제사장에게 갑니다. 이제 우리 몸만 보여주면 우리는 자유로울 수 있어. 열심히 뛰어갑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의 몸이 나았을까요? 안 나았을까요? 여러분, 사실 성경에서 굉장히 중요한 예수님의 일 중에 하나가 병을 고쳐주시는 일입니다. 성경을 보면 예수님께서 우리의 병을 고쳐주셨다는 얘기가 굉장히 많이 나와요. 자, 그런데 이 병고침이 뭘 의미하는 거냐? 사실 이 병고침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원래의 건강함으로 돌아간다는 의미가 있어요. 원래의 건강함, 일상의 건강함, 원래 내 모습을 찾아가는 게 치유인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내가 왜 이렇게 지쳐 있죠? 내가 왜 이렇게 피곤하죠? 내가 이렇게 힘들어 있죠? 예수님, 나에게 힘을 주세요. 원래 하나님을 내가 처음 만났을 때 그 열정과 그 간절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나를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우리에게는요, 날마다 예수님께서 주시는 그 치유하심의 은혜가 우리에게 더하여져요. 이 사람들이 그 은혜를 받은 거예요. 제사장에게 가는 도중에 문득 보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10사람들의 몸이 깨끗해진 겁니다. 사실 여러분들 혹시 나병 환자의 모습을 다큐멘터리 같은 데서 본 적이 있으신지 모르겠어요.
나병이라고 하는 병은요, 사실 우리 몸을 굉장히 망가뜨립니다. 막 손가락이 떨어지기도 하고 코가 떨어져 나가기도 하고 피부가 뭉개지기도 하고 그래요. 그러니까 외견상 참 좀 보기 어려운 그런 모습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뛰어가다가 중간에 보니까 나의 몸이 정상적으로 회복된 거예요.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얼마나 즐거웠겠습니까? 이제 우리는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다. 이제 우리는 원래의 몸을 가지고 기쁘게 우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겠다. 예, 이 사람들은 그 간절함을 가지고 병 고침을 받았어요. 이야기가 끝나야 돼요. 그런데 성경은 이야기를 여기서 매듭짓지 않아요. 진짜 게임은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오늘 성경 본문 말씀은 여기까지가 1막이에요. 이제 1막이 끝나고 2막이 시작됩니다. 자, 나병 환자가 몇 명이라 그랬죠? 10명이라 그랬죠? 10명이 제사장에게 자기 몸을 보여주러 가는 도중에 병이 나았다고 그랬어요. 어때요? 기쁘겠죠? 이 사람들은 이제 빨리 제사장에게 달려가야 돼요. 제사장에게 가가지고 승인을 받아야 돼요. 봤죠? 우리 몸 깨끗해졌어요. 우리 몸 다 나았어요. 이제 우리 정상적으로 사회에 복귀해도 되죠? 그리고 이제 가정으로 돌아가면 되는 거예요. 열심히 일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잊는 게 있어요. 잊어버린 게 있어요. 누가 나를 낫겠어요? 누가 나의 아픔과 누가 나의 병듦을 깨끗하게 고쳐주셨냐고요. 예수님께서 고쳐주셨죠. 사실 이 사람들에게 필요한 건 뭐예요? 예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나를 고쳐주신 하나님께 감사의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 10명 중에 예수님께 나와서 예배하고 감사를 드렸던 사람이 몇 명이라고요? 10명 중에 몇 명이요? 한 사람만 주님 감사합니다. 나를 고쳐주셔서 나를 깨끗게 해주셔서 주님 감사합니다. 그 고백을 했던 사람은 고작 한 사람밖에 없었던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그래요. 나았다 거기까지는 똑같대요. 그런데 그 다음에 둘로 나눠지는 거예요. 야, 병이 나았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야, 나았다, 이제 신나게 살아야지. 둘 다 필요한 거지만, 그러나 우리 신앙의 사람들이 선택해야 되는 것은 분명합니다. 야, 나았다, 이제 내가 신나게 살아야지. 물론 중요하지만 우리에게 더 필요한 건 뭐라고요? 나았다, 내 몸이 나았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앞으로 이 깨끗한 몸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겠습니다. 하나님을 높이는데 내 삶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 한 사람이 하나님의 기쁨이 된 거예요. 이 한 사람이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사람이에요. 우리 조금 전에 찬양 부를 때 그런 찬양 드린 거 기억나시나요? 주님이 찾으시는 바로 그 한 사람. 그가 뭐예요? 정관사죠. 바로 그 사람, 그 한 사람,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예배하는 사람. 9사람 제사장에게 달려간 사람이 아니라 바로 그 한 사람, 돌이켜서 예수님께 감사를 표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린 그 한 사람, 바로 이것이 예배입니다. 중요한 것은 별것 아닌 것처럼 보이는 이 작은 차이 하나가 이 10사람의 인생을 결정적으로 갈라버려요. 제사장에게 달려가서 내 몸 나았습니다 하고 보여준 사람하고 하나님께 달려간 사람의 인생은 달라진단 말입니다. 여러분, 또 중요한 게 있어요. 9사람은 제사장에게 달려가고 한 사람만 예수님께 나아갔다 그랬죠. 근데 성경은 이 사람은 다른 사람과 다르게 신분이 좀 낮았어요. 성경에 뭐라고 써 있습니까? 사마리아인이라고 써 있죠. 우리가 읽었던 성경 말씀에 보니까 그 사람은 이방인이었다. 이 사람은 사마리아인이었다. 사마리아인이 어떤 사람이라고요? 유대인에 비해서 차별받는 사람이었어요. 야, 이거 참 서럽다, 그죠? 나병 환자라고 사실은 10사람 모두가 차별받았어요. 그런데 이 사람은 그 나병 환자 중에서도 또 사마리아인이라고 그 사람들에게 차별을 받은 거예요. 야, 이거 약자라고 서러운 줄 알았는데 무슨 얘기예요? 성경에서 이렇게 나누었던 거는 다른 얘기가 아니에요.
약자라고 차별받았던 사람들 속에서도 더 약한 사람들에게 차별하는 분위기가 있었다는 거예요. 넌 사마리아 나병 환자니? 나 유대인 나병 환자인데. 넌 사마리아 나병 환자구나. 여러분, 사람이 굉장히 무서워요. 구별 짓는 거 좋아합니다. 여러분, 열등감이나 우월감은 종이 한 장 차이예요. 내가 차별받는다 그래서요, 그게 슬픈 게 아니라 너무 웃기는 건 뭐냐면, 내가 차별받고 있어. 너희는 왜 나를 차별해? 그렇게 이해하면서 나 또한 누군가를 차별할 수가 있더라는 거예요. 우리는 사실 이런 모습들을 언론을 통해서 굉장히 많이 봅니다. 여러분, 미국이라는 사회가 굉장히 다양한 인종이 모여 살아요. 그래서 최근에 어떤 일이 많이 벌어졌냐면 백인들하고 흑인들하고 차별하는 문제가 벌어졌어요. 그래가지고 흑인의 목숨도 소중합니다. 너무 웃기는 거는 사실은 그 흑인들이 또 유색인들을 차별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오히려 그 사람들이 아시아 꺼져! 이런 이야기를 한 것이 언론에 보도되기도 했었죠. 한마디로 이 사람은 차별받는 사람들 중에서도 또 차별을 받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가장 외면받았던 사람, 가장 외면받고 가장 아래층에 있었던 사람이 가장 아래층에 있었던 그 사람만 은혜와 감격을 알았던 것이죠. 무슨 얘기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데는 계급이나 신분이 필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는데 적합한 계급이나 신분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이 만나는 거예요? 나의 부족함과 나의 연약함을 아는 사람이에요. 나에게 주신 은혜가 얼마나 소중한지, 나에게 주신 은혜가 얼마나 귀한지 그걸 아는 사람만이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라는 말이 무슨 뜻이에요? 예배는요, 나를 낮추는 거예요. 하나님을 높이는 거예요. 경배예요. 하나님을 경하고 나는 배하는 거예요. 나를 낮추지 않으면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을 높일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를 예배자라고 부를 수가 있는 것이죠. 그의 초점은 제사장이 아니라 하나님이었던 겁니다. 사실 이 사람도 제사장에게 빨리 달려가고 싶었을 거예요. 이 사람도 다른 9명처럼 빨리 제사장에게 가가지고 꽝꽝꽝, 이제부터 이 사람을 나병에서 나은 사람으로 인정함, 이 인증서를 받고 싶었을 거예요. 왜? 그래야 빨리 가족에게 돌아갈 거거든요. 그래야 빨리 사회로 돌아갈 거거든요. 그리고 가족하고 좋은 시간 얼마나 보내고 싶었겠어요. 이 사람도 제사장에게 달려가고 싶었을 거예요. 하지만 이 사람에게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세상에서 인정받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 중고등부의 삶이 되기를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사실 저도 인정받고 싶고요. 여러분 모두 누군가에게 인정받고 싶죠.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염두에 둬야 될 것, 우리는 누구에게 인정받아야 된다. 우리는 하나님께 인정받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높이고 그분을 사랑함으로 그분과의 돈독한 관계, 아름다운 관계가 우리에게 있어져야 한다는 것이죠. 예배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것이에요. 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예배의 핵심인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내가 뭘 잘해서 받은 건가요? 아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를 거저 주셨어요. 거저 주시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그 은혜에 대해서 땡큐 할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압니까? 여러분, 이것이 그 사람들의 삶을 갈랐다고 그랬죠. 잘 봐요. 9명은 어디에서 사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유한한 이 땅에서의 영역을 여러분 선물로 받은 거예요. 9명은 나았기 때문에 이제 이 땅에서 열심히 살아가겠죠. 하지만 이 한 사람은 무엇을 선물로 받은 거예요? 영원한 천국을 선물로 받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무리 좋고 아무리 멋지고 아무리 큰 것이라 해도요, 여러분, 그것은 언젠가는 사라지게 됩니다. 우리는 유한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게 될 때 우리의 삶은
이 유한한 이 땅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영원의 영영으로 극도로 확장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무엇을 구하며 살아야 할지, 무엇을 따라가며 살아야 할지 이제 우리는 알게 된 거예요. 자, 다시 한번 10명이 나병에서 나았습니다. 지금까지는 지긋지긋한 나병 속에 살았지만 이제는 우리 몸이 깨끗해졌어요. 자, 이제 행복 시작 맞죠? 이제 행복한 일만 가득한가요? 아니요. 이제부터 사실은 우리의 삶이 시작되는 거죠. 병에 나았다고 이 사람들이 행복할까요? 여러분, 일상이 그렇게 행복합니까? 이제 이 사람들은요, 병에 나았기 때문에 이제는 자기 힘으로 먹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제는 세금도 내고 열심히 또 땀도 흘려야 되는 거예요. 무슨 얘기예요? 엄연한 삶의 현실이 기다리고 있을 거예요. 그리고 나병에서 나았다라고 하는 게 딱지가 됩니다. 딱지가 되어서 어떤 일이 벌어져요? 차별이 여전히 남아있을 수도 있는 거예요. 사실 나병에 나은 거는요, 이제 그 삶을 시작한 것밖에 없습니다. 여전히 삶의 무게가 내 두 어깨에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에게 정말 필요한 것,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갑니다라고 하는 믿음의 인증이 사실은 더 필요했던 거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나머지는 어디 있니? 나머지는 어디 있니? 니네 나병 나았다고 다 끝난 거라고 생각했니? 아니, 이제부터 시작인데 왜 나머지 9명은 안 돌아오는 거야? 이제부터 시작해야지. 이제 너희가 제사장에게 인증받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누구에게 인정을 받아야 돼?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아야 돼. 나머지는 어디 있니? 여러분, 나머지는 다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 한 사람 되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땅에서 받는 보상은 사실은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이에요. 여러분, 이 땅에서 받는 보상은 있으면 좋지만 없어도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렇죠? 대학이든 그게 뭐 좋은 집이 됐든 좋은 직장이 됐든 있으면 좋지만 없어도 우리 얼마든지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좋은 집은, 좋은 차는, 좋은 대학은 선택일 수 있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선택해야 될 것이 아닙니다. 그 나라는 하나님 은혜 안에 우리가 반드시 들어가야 할 우리의 나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원한 나라의 영원한 백성이 되는 것,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날마다의 삶이죠.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사람이 바로 그 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가 그날 받은 선물은 병고침이 아니었어요. 여러분, 이 한 사람이 받은 선물은 그깟 병고침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병고침 물론 소중하겠지만 그 병고침보다 훨씬 더 소중한 선물, 뭡니까? 구원의 기쁨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선물을 이 사람이 받았던 것이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정말 내가 찾아야 될 것, 정말 내가 얻어야 될 것, 정말 내가 살아가야 될 것,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길, 하나님의 뜻,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변함없는 삶 되기를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귀한 사랑으로 우리를 치유하여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맑은 영혼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러나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생각을 열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것이 주님의 은혜이며 이것이 주님의 사랑임을 우리가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나의 입술과 나의 마음을 열어 살아계신 하나님을 예배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이름을 높이는 것에 하나님 우리가 소홀함 없도록 주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께서는 지금도 신령과 진정으로 주님을 예배할 예배자를 찾으신다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예, 주님, 주님께서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 예배자가 주님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머지는 어디 있느냐? 주님, 우리의 인생이 그 나머지 인생이 아니라 그 한 사람 인생 되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우리를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유한한 이 땅에서의 유익을 넘어서서 영원한 하늘나라의 유익을 섬기며 영원한 하늘나라의 유익을 오늘 살아가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여기 모인 모든 이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네, 여러분 잘 지내고 계신가요? 날씨도 많이 더워서 이제 뭐 공부하기도 힘들고 뭐 그냥 숙제하기도 힘든데 그래도 2주 전인가? 지난번에 저희가 아이스크림 준 거 잘 받았죠? 맛있게 먹고 우리 다시 한번 재충전해서 시험 기간에도 좀 더 열심히 생활할 수 있는 저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는 중고등부 여러분들을 기다립니다.